네, 우리는 지금 아더핑크의 구원신앙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신앙 챕터 1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거 다 읽으셨지요? 네네. 챕터 1은 특별히 먼저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챕터 1에서 나온 내용들을 서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2명씩, 3명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나눌 텐데 간단하게 이 챕터 1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구원관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오늘날의 구원관이 조금 잘못됐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4가지를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지요?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책을 읽을 때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발췌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책을 발췌해서. 그런데 트리플 스쿨이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트리플 스쿨이 한 권의 책을 이룬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단편적인 지식을 배우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화전과, 표준전과, 문제집 이런 것들은 지식을 배우는 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정리해서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다 분류할 수 있도록 1번, 2번, 3번 뭐뭐에 대한 정의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물론 그 안에는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동화전과도 교과서라는 어떤 사람이 편찬한 글을 정리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분류해 놓은 책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안에는 당연히 지식이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그 지식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쓸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한 권의 책을 쓸 때는요 그 지식에 대해서 이 지식의 가치가 얼마나인지가 포함이 된 것이 한 권의 통전적인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책을 썼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깨달음이 너무 가치가 있어. 이거는 기록으로 남겨서라도 누군가에게 전파를 해야겠어 라고 할 때 책을 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책에는 뭐가 담겨 있게 되냐면 하나의 발견된 지식과 더불어 그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심정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그 설득함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이 책을 쓸 때는 이 한 권의 책에 책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여정 가운데 발견되어진 가치까지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 스쿨은 교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지식을 전해서 네가 이거 알고 저거 알고 그 다음 거를 알게 되면 굉장히 멋진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이어야 해요. 신학이면 안 돼요. 지식이 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 이 저자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마음이 동일시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느낀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을 때는 사실은 앞에 있는 목차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트리플 스쿨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목차를 먼저 훑어봐요. 제목과 더불어 지금 이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신앙이라는 책이에요. 구원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조금만 공부를 해도 그 책의 챕터를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읽을 때 기억나세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서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김남주 목사님이 이야기했었어요? 7개로 구성되어져 있다 하고 이사야서를 한번 일독을 했었죠. 읽을 때마다 그 챕터마다 전체 7개의 챕터를 계속 상기시켰죠. 그런 식으로 이 책을 공부해 갈 거예요. 제가 구원책을 할 때에도 여러분 그래서 저랑 구원 강의를 들은 사람은 내용이 세세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구원책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파트 1이 뭐예요? From what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파트 2가 by what, 파트 4가 무엇이에요? For what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챕터 2개, 여기가 5개, 여기가 챕터 1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책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했을 때 뭐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요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뭐 칭의, 근데 프롬이 두 개인 것 같은데, 칭의 뭐 이런 것까지. 자, 그런 것처럼 책을 볼 때에는 챕터를, 목차를 살펴보면서 책을 읽을 때 나중에 그 책을 전체 이야기가 참 좋아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구원신앙은 총, 우리 챕터부터 다시 가요. 구원신앙은 총 몇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4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챕터가 뭐였습니까? 맞아요.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된 구원관을 경계하는 것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해악이야, 옳지 않아, 이것을 분별하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시대에 그게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저 안에서 있으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없을 텐데,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챕터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구원신앙이란 뭘까? 구원신앙이란 뭘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챕터로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그 구원신앙이라는 건 결국에는요, 사실은 이걸 읽어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크라이스트를 팔로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궁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자, 마지막 챕터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정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계속 어떤 과정 가운데 있을까요? 사단이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사단이 하는 주 업무가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둘 사이를 깨뜨리는 게 사단이 하는 본질적인 일이에요. 사단의 본업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가 알겠냐. 그런데 그 성령을 소유하고, 소유한다고 하면 참 그렇죠. 근데 그 성령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반대 세력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단이 이간질하고, 너는 아직 예수 믿은 게 아니야,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때로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역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하심을 확신하라. 하나님을, 여기서는 이게 아니에요. 확신하라 이게 아니라 믿으라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그 안에서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할 겁니까? 오늘 우리 요 책 부분을 나눌 거예요. 제가 직업관 책, 일과형성 책도 꼭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 권의 책을 통전적으로 읽어서 트리플스쿨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지식과 그가 느낀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동시에 우리는 습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딱딱딱딱 정리해서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도 너무 가치 있어서 와, 이거 안전하고는 진짜 너무 이거 아닌데? 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일과형성이라는 책을 썼을 때에도 제가 그 앞에 항상 독서 질문을 해서 책을 읽고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배우게.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독서 나눔하는 거 스킵하고 그냥 강의만 쭉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자가 그렇게 썼다면 그것을 저자의 의도대로 활용하는 바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신앙을 할 때도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는 책을 읽은 내용들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 나눔에는 자신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리가 됩니다. 내용이 정리가 돼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시간 전에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이 책은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4가지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앞에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그래서 뭐냐면 죄의 심각성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예수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보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오히려 얘기해요. 그래서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희망과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좌절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좌절이 돼요. 나는 쓰레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인생은 구제불능이에요.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밖에 없어가 선포되어지는 책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바울이 뭐합니까? 그 앞에 바나바였나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를 깨달을 때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언제 겸손해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도움을 청해요. 조금이라도 건덕지가 있으면 어떠합니까? 그것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인맥, 돈, 관계, 내 말빨, 뭐든지 간에 그것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미신을 찾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발견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일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없다가 발견되어진 그 자가 뭐 할 때, 그래서 낙담하고 생을 마감하는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뭡니까?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가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여러분, 이것이 죽을 때까지 깨달아지면 우린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죄가 없어요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죄의 심각성이 깨달아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복음의 반응인데요. 복음에 대한 반응.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냥 단순히 기뻐하고 찬양하고가 아니라 사실상 복음에 대한 첫 반응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돌이킴이에요. 복음을 진짜 만났으면요, 기쁨 이거보다 내가 얼마나 정말 재앙적이다, 내 상황이.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옷자락, 그 발밑에 옷자락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그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는 망했다 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시옵소서였어요. 사실은 복음의 적절한 반응은, 가장 건강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마치 복음의 반응이 무엇인 것처럼 내 문제의 해결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진정한 복음의 반응이 빠져 있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예요? 회개가 없다. 복음이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예요? 복음의 요구가 있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죠? 사실은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이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많이 왜곡되어지게 우리에게 반응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지금 잘못된 구원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왕되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의 심각성이 깨달아지고 그랬을 때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틀렸어 까지가 철저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how to live as a Christian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왕 되셔서 살아야 돼. 항상 주님 앞에 물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왕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것이 이 시대의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아더 핑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 1800년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제 선교 시대가 열려질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1884년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100년인가 200년 전에 그 일본이 들어오고 중국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선교가 막 이루어져서 이 선교 시대에 복음이 온 땅으로 좀 빠르게 전파하기 시작할 이때에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아더 핑크가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지금 오늘 우리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통찰력을 얻고자 해요. 지금도 선교 시대가 열려지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의 문화와 형태가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올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지금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챕터 1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부분들이 쭉 나오는지.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실 때는요, 그냥 읽고 들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것을 깨달아 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머물러 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한마디라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텀에 내가 어딜 가든 아더 핑크의 구원신앙은 우리 가브리엘 쌤 중국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로 딱 나갔는데 부모 강의에 기질 강의는 제시카 쌤이 맡고 있었어. 성교육 강의는 클 쌤이 맡고 있었어. 발달 단계는. 그리고 뭐 이건 이렇게 맡고 있었어. 팀으로 일할 때와 가브리엘 쌤이 딱 선교지에 떨어지니까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 선교사가 스펙을 쓸 때, 우리가 이력을 쓸 때 나는 운전이 가능해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력이죠. 그리고 뭐 자격증이 있어, 이것도인데 우리 선교사들은 이게 돼야 돼. 이 사람은 대체 트리플 스쿨 가운데 몇 개가 강의가 가능한가. 우리 학생 선교사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졸업해서 지역교회로 갔을 때 그때 내가 트리플을 배웠어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내일 팀을 맡아서 가르치려 했을 때 트리플이 몇 개가 강의가 나는 가능한가.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은혜로 깨달아서 이거 전하라 그러면 정말 내가 이 가치를 알아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오늘 전체 4챕터 가운데 첫 번째 챕터에서 잘못된 구원관을 4가지를 찝었는데 사실은 2개예요. 2개. 회개가 없어져 버린, 돌이킴이 없는, 그리고 왕대심이 없는 이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이것이 철저하게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다 나타나, 그 결과가 사회에서 나타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적 맥락이시요. 자, 이 시간 우리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챕터 1을 읽으면서 정리했던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정리했던 이 4가지가 나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를 읽는 눈으로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